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까지. 오늘 이 시간에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 이야기 골고스의 전국 가는 사람 나와 나를 인물하려 주의 사랑은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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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원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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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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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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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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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별고 정죄함 없네 성령의 성령의 복이 나를 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별고 정죄함 없네 성령의 성령의 복이 해방하였네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하겠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하겠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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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하겠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하겠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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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하겠네.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하겠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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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주보 뒤편에 있는 선녀의 신조 낭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도들에게는 대학 예수교 장로의 진리신정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만 5년 3개월 17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전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가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 곧 기념비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인사 선포하십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내 속에 있는 사마귀를 이기고 내 주님 앞에 자신을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과 번세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그 보혈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2022년 둘째 주일 예배 올려드리실 때에 다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예배로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돌교회에 복을 주시고 선돌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선돌교회로 비추사 은혜 비추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돌교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종들의 입술을 열어서 이와 같이 축복하라 하신 주님, 2022년 1월의 기원으로 선포하며 나가오니 약속의 말씀대로 선돌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교회에 이와 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 세상 생각으로 내 육신의 방법으로 나가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참된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늦은 말걸음들 재촉하셔서 주님의 존전에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를 내게 나를 주소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집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 속에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깨끗이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를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대한민국이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정치하는 자들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아버지 모두 아버지 철회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국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가 당연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드리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채워 주셔서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들 떠나갔던 양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혹여 아버지 하나님의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이 자리가 채워져야 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자리가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열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씨를 뿌리는 그 씨앗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바로 새겨지는 못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늘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영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음만이 전거되어지는 귀한 강단과 우리 목사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나님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제 찬양단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지요? 오늘 말씀과 똑같았는데 오늘은 뒤에 토가 달렸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국인의 성씨가 2015년도에 조사한 것이 533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 위키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2015년에 인구 주택 총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외국에서 귀화한 사람들이 우리 주민 등록에 등록을 하면서 한국인의 성씨가 5,582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리하는 걸 쭉 보면 어떤 10명 되는 데도 있고 7명, 5명 한 사람이 그 특별한 성씨로 등록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딱 보면서 그 사람은 그 성씨의 시조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김, 이, 박, 최, 정, 강, 조, 권 씨의 시조도 그의 아버지와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민족신화에 등장하는 단군에 이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단군의 뿌리를 고대 문서를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 10장 21절로부터 30절에서 그 기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창조되고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나누어 받은 사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선악관을 범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와 세상이 저주를 받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겨서 사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죽이고 죽는 살인의 저주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사마귀의 저주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세상을 진멸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에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에 땅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일 밤낮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노아 부부와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이렇게 8식구는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10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건조했고 때가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물은 천하의 높은 산보다 7m나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392일 동안 방주 생활을 마치고 터키의 아라랏산에 내린 노아의 8식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다시 노아에게 주십니다. 아멘. 창세기 9장 1절로 7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리고 창세기 9장 11절로 17절에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뜨는 것은 이때 창세기 9장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도 비 온 뒤에 뜨는 무지개 또는 폭포 주위에 뜨는 무지개
또 샤워를 하면서 그 샤워 꼭지에서 나오는 그 물 분자가 빛에 비추어서 보여지는 무지개, 이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인생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홍수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멘. 아하, 내 행동, 내 삶이 잘못됐으면 속히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아멘. 이렇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에 살아남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현재 인류의 조상인 것입니다. 아멘. 셈의 후손 아시아 계도, 함의 후손 아프리카 계도, 야벳의 후손 유럽 계도 다 한 사람 노아의 후손인 것입니다. 아멘. 노아는 또한 당연히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연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느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처럼 조상 아브라함은 첫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나의 조상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어리석은 주장이 되는 것이지요. 아멘. 조상 아브라함은 둘째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모든 인류,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조상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조상 아브라함은 셋째로 축복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축복, 복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돈이 생각납니까? 축복하면 명예가 생각납니까? 축복하면은 권세가 생각납니까? 이런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지옥으로 가는 넓은 문이 되고 넓은 길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현실 세계에 대한 선포를 하시면서 그 이면에 영의 세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현실 세계의 것만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아도 잠을 못 자는 고통, 불화의 고통, 온갖 영적, 심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가 하면 이 원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진 물질은 적을지라도 내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복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세계,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요와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축복과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고스란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라크 찬송하겠습니다. 축복 반드시 찬송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곁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박수 치면서 아멘 아멘. 내 소원 이루는다. 내 소원 이루는 날 속이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이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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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시리라. 세상에서 많이 살아주셔도 온전히 주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를 쳐보세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그 날이 속히오리니 주께 찬양한 아멘.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주께 찬양하여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나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주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는데 아멘.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나의 소원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반드시 주가 나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으라. 아멘.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아멘 아멘. 영광의 그 날이 속히오니 주께 찬양하라. 주께 찬양하리라면 영광의 그 날이 속히오니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이 찬송, 이 복음송을 지은 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는 것을 노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는 그 가사를 일반 청중들이, 성도들이 부를 때에 이런 개념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부르게 되면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가 돼버립니다. 무의식 가운데 부르게 되면
어떤 때는 그냥 내가 내게 축복하리라 하고서 따라가다 가게 되는데 아니지. 내가 축복권자가 아니지. 하나님이 축복권자지.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여서 주가 나를, 주가 너를, 주가 우리를 축복하리라 라고 하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지키시고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조상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으로서 떠나가라. 그래서 떠나라 가라. 그리하면 복종하면 순종하면 이런 일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된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아브라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잘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물론 모든 계획과 섭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계획과 섭리를 이루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계획을 알려주시고 축복하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아브라함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했고 아멘. 그 행함에 의해서 결과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은 조상 아브라함의 기록을 읽고 보고 즐기고 잊어버리라고 기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곧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세상 사용 설명서요 행복 지침서입니다. 아멘. 회사로 치면 작업 지시서이고요. 군대로 치면 작전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조상 아브라함의 복된 삶을 살라는 이 세상 사용 설명서이고 행복 지침서인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집이 어느 날 뻥 하고 터졌는데 그 폭발 속에서 먼지, 돌덩어리, 유리조각 이런 것들이 후두두두두 떨어지면서 하나 맞아주고 두 개 맞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집이 지어졌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요 땅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모양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데 벽은 어떻게 하고 몇 층으로 쌓고 이렇게 하는 설계도를 먼저 그리고 그 설계도를 건축업자들에게 넘겨줘서 기술자의 손에 의해서 설계도대로 차곡차곡 쌓아서 이 집이 생긴 것입니까?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앞에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어제 김명환 교수 말 맞다나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설계를 하셨고 아멘. 또 사람을 들어서 쓰기 전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우주를 경영하시고 인류와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계시하신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훈련하시면서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한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져 나가는 이스라엘의 민족 형성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조상 아브라함의 역사를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주 경영, 인류 경영, 나에 대한 경영 원리를 잘 배워서
그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아멘. 248장 찬송 한번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고 하는 데까지 단락을 끊어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아멘. 어디를 떠나라고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고향을 평생 어린아이든지 젊은이든지 노인이든지 다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한 고향에 대해서 사전에서는 고향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살펴보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고 정의했고, 두 번째로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 세 번째로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이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딘가? 지난주에 주보 그림에 있었던 것처럼 그 강 두 개 사이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아멘. 그곳을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중간에 머물러 살고 있는 곳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본문은 하란에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이나 지금 머물고 있는 우르나 그곳은 삼각주 지역에 있는 비옥한 땅. 그 비옥한 땅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거기에 문화가 생기고 문명이 생겼다. 그래서 인류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인류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최고로 발달한 도시, 잘 사는 곳, 그곳을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향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가 에레츠라고 하는 말인데, 이 개념은 우주적인 의미로서 지구, 대지, 이 땅덩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라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죽으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그런 생활 방식에서 떠나서 보이지 않는 이 세상과 저 우주 공간과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그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참된 나라, 복된 나라, 이 땅을 떠나라고 하는 말에 담긴 것은 그 반대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라, 안락하고 평안하고 내가 있고 싶은 것.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초막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곳에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척을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친척의 사전적 의미는 친척과 외척을 함께 이루는 말이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친척은 어떤 사람들인가? 당대 최고의 문명, 문화에 젖어서 사는, 돈이 많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또 권력,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시편 4절, 14편 1절, 53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악인이라, 아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을 악인이라, 어리석은 사람이라, 결국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죄인이라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 원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친척은 친족, 출생지, 또 혈통을 얘기하기 때문에 피가 물보다 진하다,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좀 잘못해도 나를 포용해주고 나를 꾸지람하지 않고 감싸주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곳에서 떠나라. 또 친척들이 죄악 중에 거하니까 그곳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리들 가운데에서 떠나라. 세 번째가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말을 뭐 극히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지만 쉽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 집이죠. 우리 집. 우리 집이라고 하고 친가라, 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 이제 특별한 경우에 아버지 집, 어머니 집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우상을 섬기는 집, 이단 종파에 본 것이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성경적으로도 성인이 되면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 것이 이치지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결혼 정령기가 되면 부모님을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원리인데, 그것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려 하지 않고, 또 부모에게 의탁하는, 어머니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를 마마보이 그랬는데, 그 마마보이를 뭐 유치원 수준에는 어머니 치마폭에서 산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중고학년이 되면 그 품을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는 수준을 마마보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마보이의 수준의 나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서도 어머니의 치마폭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수두룩하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마보이라고 하는 말을 적용하기가 뭐 하니까 신조어가 나왔는데 캥거루족이라는 거야. 캥거루 뱃속에,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그리고 나가서 이탈리아 말로 밤모천에라, 밤모천에 큰아기라고 하는 뜻인데, 이런 나이가 30이 넘었어도 결혼하려 하지 않고 부모님 집에서 부모에게 얹혀 살고, 그리고 30이 넘었는데도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용돈을 주어야 된다. 소송을 해서 법정 판결이,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때가 되면 아버지 집을 당연히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제사장이요, 아버지 집이 우상의 본거지이니까, 재단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을 보장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이 고향, 안락한 고향도 떠나야 됩니다. 나를 편들어주고 보살펴주는 친척들도 세상 문화에 빠져있고 악의 문화에 빠져있다면 떠나야 되는 것이고, 부모 형제일지라도 그들이 우상 섬기는 자라면, 지옥 백성이라면, 사막 위에 앞잡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났으면 두 번째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느 곳을 지정해서 저기로 가라, 목적지를 정해주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는 모르는 곳을 향하여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목표가 없으면, 목적지가 없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가게 되고,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만, 기왕에 갈 것 같으면
정도로 바른 길로 가는 게 낫지 뭐 하려고 뱅뱅 돌겠습니까? 요즘에 아침 마당에 보니까 그 젊은 30대 후반 40대 부부가 집을 팔고 캠핑카를 사가지고 그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방영하고 있던데, 그 사람들은 캠핑카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유튜브에 올려서 돈벌이를 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특별한 직업이니까 이곳저곳 다닐 수, 그 직업상 쉽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것. 집을 놔두고 몇 달씩 현장에 나가서 있다가 집에 한번 잠깐 왔다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캠핑카를 사가지고 다니는데, 그 어느 시골 마을에, 어촌 마을에 가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일손도 도와주고 이 집 저 집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그 시골에서는, 어촌에서는 이 젊은이들이 싹싹하고 지혜롭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후다닥다 일도 도와주고 하니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러면서 그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지금 젊으니까 그런 삶을 살겠지만 나이가 조금 더 들고 또 아이라도 가지고 출산해서 아이들 양육하고 그럴 경우에는 그런 삶이 가능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의 부요와 평안과 안식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고 있고, 또 그런 것을 또 방송하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또 현혹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의 목표가 먼 미래의 목표가 정확하게 잡혀 있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는 우리와 같이 인생의 끝자락에 또 우리의 삶을 어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러한 것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은 좋지, 얼마 안 있으면 후회하고 얼마 안 있으면 땅을 치는 그런 고통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없는 사람의 삶을 TV를 통해서 보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미지의 세계, 모르는 세계를 가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전반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라라고 명령하는 그 말씀 속에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그 두 가지인데, 거짓말을 할 줄 모르시고 변개치 못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마라 그러면 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 세계에 등장하셔서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또 불로 임재하셔서 펜의 바람, 폭풍을 속에서도 임재하시고 갖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던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 주어지는 시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시대,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시대, 요 시대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통치하시던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세대는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이 시대에 직접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것을 신사도운동이라고 하여서
일부 교회에서는 이단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들었다 받았다 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을, 그 교회를, 그 단체를 신사도운동 단체다 라고 하여서 옛날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래서 이단이라고 했었고, 지금 요즘 현재 되어지고 있는 것이 뭐야? 큰믿음교회. 그 이름을 바뀌었는데 변승우 목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 또 부교역자들을 통하여서 기도해서 기도하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니까 그런 것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선포하면서, 지금도 외국에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은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라고 하면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어느 나라를 향하여서, 어느 지방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이런 사람들을 신사도 운동가라고 해서 이단이라고 해서 멸시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왜 그런 소리가, 그런 사상과 말들이 나왔는가 하면, 그것이 이제 계시는, 직접적인 계시는 끝났다.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계시는 끝났다라고 하는 사상이 신학적으로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이단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적으로 내 속에서 생겨난 믿음이, 성경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구약시대에 있었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사상이 자연적으로 내 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곳, 감과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곳은 종교적인 교회다, 죽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제 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결국은 여러 환난과 시험을 겪기도 하며, 그러면서 결국은 유능한 목사님 그분도 은사자로서 사역을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김현철 목사님에게, 그리고 돌아와서 개척을 하고 이제 지난 2년에 걸쳐서 대국본 활동을 하면서 그 속에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역자들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는 만큼, 요구하는 만큼, 구하는 만큼 그런 지도자, 그런 역량이 있는 분들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던 중에 큰사랑교회를 만났고, 그를 통해서 몇 개월 동안 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목사님과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이 푹 찔린다.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이렇게 느낌이 온다면 그것이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바로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다 라고 인정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와 말씀의 역사하심이 더 강해져서 실질적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것과 똑같은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에서 세 번째로는 5절 말씀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11장 31절도 봅시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앞서서 지금 데라가 자기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났다가 하란에 머물러서 살고 있고, 이제 아브라함은 거기서 떠나서 또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가나안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라 할 때는 지시 받지 않고 떠났지만 그렇게 말씀을 따라 가다 보니까 가려고 했던 곳에 들어가게 됐더라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알고서 길을 떠난 듯이 오해할 수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 목적지를 찾게 되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서 가라. 세 번째로는 그리하면. 성경은, 신앙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마음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공짜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 외의 것은 축복이든지 평안이든지 안식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은 다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왜 공짜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구원도 그냥 공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것도 공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공짜라고 하지만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공짜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보에 쓰기를 물결 표시를 하고 그리하면 물결 표시를 했습니다. 무엇 하라. 그리하면 무엇 하리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146구절에 151회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절에는 2번씩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146구절을 다 읽을 수는 없겠고 중요한 것 5구절을 정리해놨는데 한번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고 싶으면,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3장 25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아멘. 자, 병 들었습니까? 왜 병 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셨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고 살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을 섬기면 내 양식과 먹고 사는데 물, 생명에, 그리고 병을 치료하실 것이다. 제하신다. 병을 치료하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들으시고 하나님 잘 섬기시면 건강하게 살게 된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하라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뭘 구하라고요?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아니라
너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세상에서 필요한 이 모든 것,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복 주시옵소서. 내 것, 내 가족, 내 자녀, 우리 교회, 나, 우리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 남의 것.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자동적으로 정립이 되게 되고, 그렇게 한참 동안 훈련이 되어져야, 준비가 되어져야 기도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로 가서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 그리스도 안다고 해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아멘. 계시록 2장 10절에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해야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흉내낸다고 해서 교회 따라다닌다고 해서 여기 기호 저기 기호 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번뜩 친척 아비집 우상의 속을 죄의 속을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말씀을 따라 가게 되면 2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2절에 그 말씀을 답하고 계시지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첫째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5일 현재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비교한 그 위키백과 사전의 그 자료인데,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933만 명, 대한민국은 5,180만 명. 그리고 땅이 이스라엘은 2만 770제곱킬로미터, 대한민국은 10만 401제곱킬로미터. 그래서 비교해보니까 또 인구수가 5.5배가 우리나라가 많고 땅 넓이는 4.8배가 우리나라가 많습니다. 대충 5배 땅 면적, 인구수 대충 우리나라 5분의 1 수준이 현재 이스라엘 수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수입은 GDP는 4만 2천 달러 대 3만 달러. 그래서 우리보다 1.4배가 이스라엘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 자손이 70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430년 후에 출애굽할 때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출애굽할 때의 전체 인구수가 200만, 240만 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막 확장을 하니까 겁을 먹은 바로가, 야, 저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남자를 낳거든 산파가 아이를 받으면서 죽여버려라.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산파들은 오히려 그건 인륜적으로도 안 되는 죄악이니까 산파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을 도와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불러서, 야, 내가 죽이라고 했는데 너희들 왜 안 죽여? 이렇게 따지니까, 아니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자기들이 아기를 낳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그만큼 애굽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가서 현재 예루살렘 포스트지가 지난해 1월 5일 날 발표한 세계 유대인 숫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520만 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690만 명.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830만 명이라고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이거는 한 집에 살고 있는 본인과 부모가 유태인인 경우를 계산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여자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가 유대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유대인인 경우를 쳐서 그렇게 조사하니까 전 세계에 유대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2,530만 명이고 그 중에 700만 명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고 1,800만 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과거적으로도 현대적으로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복은 뭐 기본으로 다 이제 들어갔으니까 포함해서 창대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인구 비례가 전 세계 인구수에 비해서 유대인의 인구수는 0.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은 작년도에 22%, 그 전에는 30%를 유지하다가 작년에는 22%만 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 인구 비율에 비해서 노벨상을 받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이 이와 같이 드러나고 있고, 역사적으로 이름을 떨쳐가나 떨치는 유대인들, 주보에 보면 12사람의 이름만,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이름만 추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유대인이었고요. 프랑스의 천문학자이자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금융의 시조 로스차일드, 세계의 돈을 막 쥐락펴락하는 사람, 공산주의 창시자 마르크스도 유대인이고, 정신분석의 대두가 아니라 더 큰 우두머리를 프로이드라고, 프로이드가 유대인이고,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이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통하여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쫓아서 번뜩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떠나야 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을 버리고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신앙, 영적인 삶의 문제를 놓고 육신적으로는 잘 돌봐드리고 보호해드리고 섬겨드리지만,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은 떠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을 깨트려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잘 돌봐주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관계는 단절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게 되면, 말씀을 따라 가게 되면 이와 같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육신의 조상은 결국은 노아에게로 가고 셈과 함과에, 우리는 셈의 자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김신이 이신이 박신이 하면서 뭐 파벌 싸우고 할 건덕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 위에 가면 한 혈통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고 도와주면서, 언제까지요? 저 천국의 영원한 삶을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는 육신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사막 위에 종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이고, 우리는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한 사람의 후손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의 사랑을 누리면서 결국은 이 사랑을 깨달아서 영원한 내세까지도 이뤄나가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며 신앙생활, 육신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박힌 못이 되게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박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성에 아버지
나치판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한 곡 올릴 동안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밤새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촉구한 메시지 속에 성령님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는 인생이 아버지 더듬으며 주저주저하며 나약하게 미약하게 선포했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능력있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직접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성도의 모든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그 시각에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쫓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 되어져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또한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국에서 이주한 아버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성취를 아버지 받아서 그 성취에 시도가 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선도의 지체들 아버지 한 사람도 아버지 나보다 되는 이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세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영성을 아버지 나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광고는 우리 11일 날 신년 할애 예배 모든 교단마다 목회자들이 신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고 사역의 목표를 방향을 세우는 그런 예배가 화요일 날 있어서 내일 저 보건소 가서 코 뚫고 검사 받고 화요일 날 새벽에 출발해서 예배드리고 저녁에 돌아오게 되니까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둘째 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그 예배 드리며 나올 때에 빈손 오지 아니하고 주일 예물로 11조로 감사로 각종 예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증거로 아버지 드려진 손길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쓰여지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흑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도 조상 아브라함을 쫓아서 떠나가고 죄악의 자리를 떠나가고 말씀이 이끌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고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자 작정하고 다짐하는 이 예배자들과 선돌교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 그 가정과 직장 손댄 일들과 계획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